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잘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위에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추억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참말 함으로써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세월을 낭비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게을렀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앞장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온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7월 둘째 주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저희의 믿음 또한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주물 앞에 내려놓으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급변하는 시대에 저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들의 나갈 방향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각자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으로 사회의 약한 부분을 돌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게 하시며 이 땅에 진정한 희망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영혼이 주님 사랑 안에서 깊이 성장하고 잊지 못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소중한 교제를 통해 사랑과 협력을 배우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마다 주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역의 많은 짐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시며 각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격려하는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유를,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간현악단 연주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대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시작과 마침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의 본이 다들 성도들의 도전과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김지영 성도님,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 5과 김준서 청년, 7과 김종신 성도님이십니다.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종성 장로님, 윤동현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박용립 집사님, 이경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 화분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 영아 유치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영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 7월 27일 주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다니엘서 11장 32절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강화 신화 유수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리본 거듭남과 하나됨 로마서 15장 6절 8월 14일 목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청평 덕현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28절 8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파주 방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부교역자 여름휴가 김승 목사님 7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왼쪽 벽에 본인 그림 타일을 붙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대에 비치된 종이를 가져가셔서 그림을 그린 후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7월 18일 다비다 성교회 토요시장 7월 19일 성인봉 안수 집사 주일 차량 운행 7월 20일 이승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원영건 장로님, 박용립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서순덕 집사님, 인동선님, 최판순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명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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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성아,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맙다. 콘서트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고 교회에서의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유라,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너의 삶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 파이팅! 리아, 자민아 안녕. 너희와 전도축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마워. 너희가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감동이 전해지면 좋겠어. 안녕. 성아, 재훈아, 안녕. 어서 오고 삼겹살 맛있게 먹자. 혜서방, 기훈아, 선우야, 성우가
선뜻 와준다 해서 너무 고맙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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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 같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사대 우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응답의 복을 받고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박종성 장로님, 윤동영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경륜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윤 권사님 근무한 직장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변준 형제가 논문이 잘 통과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자매 앞날이 복되게 해주시고 사는 형제 자매 앞날에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광단에 화분을 드린 박용리 집사님, 이혜건 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근사님 섬기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태 형제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이동순 장로님, 격려하는 사업장 동지목터가 복되게 하시고 내조하는 박보성 권사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또 이영신 자매 박종인 집사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종인 집사님 본사로 영전되게 해주시고 혜원이 서연이 건강스럽게 잘 자라 사람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의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있는데 우리 윤현미 집사님 따님 되는 이소진 자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아버지 하나님, 소진 자매가 오늘 등록했는데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앞날의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좋은 배필과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회복지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타일 그 광고를 했죠. 본당에 참고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본당 정문 왼쪽에 보면은 아이들의 그림을 타일로 구워서 이렇게 해놨어요. 구경하시고 그 밑에 빈 공간에 여러분들 그림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시면 선착순으로 또 심사가 좀 필요하겠죠. 해서 붙여드립니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반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은 반드시 나눠드린 종이 주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그려오셔야 되고 그리실 때 그 테두리를 반드시 사인펜으로 그려주시고 성함도 사인펜으로 쓰셔야 이게 구울 때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셨지요? 이해하셨죠? 예, 됐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기도. 네. 시편 16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믹담이라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은 황금시, 금은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황금같이 아름다운 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기도이자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한다면 파란만장한 생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이 무슨 뜻일까요? 많이 쓰지만은 한번 살펴보면은 파자가 물결 파자, 란자도 물결 란자입니다. 일만만의 장장자인데 장은 어른 장자도 되고 길장자도 됩니다. 여기서는 길장자죠. 한 장이 바로 한자, 한 척이에요. 한 척은 우리 집 미터법으로 30.3cm죠. 그러면 만장이면 1만 곱하기 30.3cm 하면은 300 몇 미터입니까? 303m가 넘어요. 예.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300m가 넘는 파도가 친다.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게 바로 파란만장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게 바로 파란만장한 삶이죠. 파란만장. 300m 넘는 파도 속을 헤치고 살아왔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란 단어와 북풍을 뜻하는 아크빌로가 합쳐서 유라굴로 광풍이 되었습니다. 이다산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큰 폭풍이죠. 그 광풍을 만나 가지고 얼마나 그 풍랑이 심했던지 사흘째 되는 날에 선원들이 배 기구를 스스로 바다에 던졌다. 왜? 짐을 가볍게 해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못 벗어나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낮에도 해가 안 보여. 밤에 별도 안 보여. 얼마나 구름 끼고 폭풍아 몰아치고 막 비가 쏟아붓는지 그게 바로 파란만장한 것이죠. 사실 위대한 성경 인물들 보면은 파란만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파란만장했죠. 야곱도 파란만장,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한 번 맞을 때 39대를 맞으면요 아마 살이 헤어지고 뼈가 상처 아물면 또 세월이 지나서 또 맞게 되고 그것을 5번 맞았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어요. 머리가 깨졌겠죠. 그 당시 뭐 외과 수술했겠습니까? 그 깨어진 머리를 그냥 붕대로 싸매고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참 정말 그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이.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파란만장했죠. 골리앗을 돌아노 쳐 죽이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장인이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자기를 잠시 숨겨준 높당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마을 사람과 다 학살해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급하게 도망다녔겠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좀 뭔가 안정되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바울의 마음의 동기가 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나라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 그래서 인구조사했는데 요압도 반대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보고하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유다 지파 중에서 50만입니다. 다윗이 좋아하고 있는데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래? 7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들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사람 손에 빠지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그 전염병으로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아끼고 살아간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죠. 압살롬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그렇게 멋진 청년이었어요. 아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시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다윗의 기도이자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본문 16편 1절에 말씀했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윗은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국의 로빈 훗은 숲에서 싸웠지만 다윗은요 숨을 숲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냥 황야입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돌무더기. 먼저 보고 숨 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10년 가까이 쫓겨다녔다. 얼마나 그 삶이 매일매일 절박했을까. 그렇죠. 매일매일 절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도 지키지 않으면 한 날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주께 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편 1절도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께 피하였다. 산으로 도망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 지켜줄 수 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다윗은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겪은 그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중일 때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은지 안다. 알리 하메네이 안다. 항복해라. 안 그러면 제거하겠다. 지하 100m 깊이에 숨어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다.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지하 100m 깊이도 150m 깊이도 벙커 버스로 계속 때리면 지하 300m까지는 완전히 폭발시킬 수 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무섭죠. 지하 밑에 숨어 있어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난처가 없다. 숨을 곳이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정감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10성지가 나와요. 10군데 피난처가 나오죠. 공주유구, 본송리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임진왜란 때 뭐 어쩌고 6.25 사변 때 뭐 피했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인공위성이 다 내려보이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핵전쟁이 터지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숨겠어요? 어디 가서 숨겠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으로부터 이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고 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겁니다. 왜? 주권 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을 외국이 갖고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사를 다른 나라에 결정한다는 이상하잖아요. 맞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그래 알았어 우리는 손 뗄게 잘해봐 하고 철수해버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 우리나라의 그 첩보위성이나 정찰위성은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 북한을 본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정찰위성은 실시간으로 본다고 들었어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마치 의왕에 있는 물고기를 보던 것처럼 우리는 3시간, 4시간에 한 번 가서 보지만 북한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군대 이동 상황 다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유무선 전화를 70% 이상 도청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감청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찰 자산을 철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3-4시간 동안은 장님이 돼버립니다. 그동안에 만약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미사일이 도달하는데 얼마 안 걸리면 10분이면 올 거예요. 아마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려면 그런 정찰 자산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300조가 필요하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656조 7천억입니다. 예산의 절반을 빨리 투자해야 그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옳지만 당장 지금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숨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요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내불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다윗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 피난처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의 삶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런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다 같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운명의 시편인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어디론가 좀 피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탕자를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죠. 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신다. 나의 복이 되신다. 오늘 본문 16편 2절에 말씀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다른 복도 있을 수 있죠. 재산도 왕위도 자녀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단어, 히브리의 복이란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예요. 바라크란 단어는 복으로 번역되지만 찬송하다도 바라크, 무릎 꿇다, 기도하다 바라크, 축복하다 바라크, 예배도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를 문장에 따라 그렇게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이에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고 찬송. 그런데 여기 시편 2절의 복이라는 단어는 토브. 이거 뭡니까? 좋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또 충만하다, 보혜롭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해요. 바라크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이고 이 토브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받는 복이죠. 받는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정말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가 눈 뜨고 제일 먼저 받은 게 뭐예요?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간에 풍성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는 청빈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복을 쓰는 게 칼빈주의예요. 청빈한 게 칼빈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영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 물질의 복만 구하니까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게 문제이지 영간에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간에 풍성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이들 자손을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이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들어서 그대로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임무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저는 담임 목사 역할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예배를 집례하지만 또 하나는 성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하나의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어떤 성도가 집을 샀는데 와서 기도에 예배를 드리고 왔다. 이게 목사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성도가 새 차를 사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러 왔다. 내 차를 산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모이면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 자랑하죠.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지아나, 주한이, 또 하준이 다 있다고 합시다. 장난감 좋아하죠. 과자도 좋아하고. 그런데 장난감 과자 아무리 줘도 엄마가 안 계시면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당장 난리 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엄마가 없으면 난리 납니다. 그건 잠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져도 하나님 안 계시면 의미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장난감과 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바로 엄마와 같은 존재, 아기에 있었어.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도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천국이 그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버겁고 싸다. 다 가져도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뭘 주었어요? 복을 먼저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엄청난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해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신다.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 뜻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네 형제들아 속지 마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도 선물인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좋은 게 있다. 우리 집이 좋아. 내가 가진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반지가 좋아. 어떤 우리 자녀가 좋아. 뭐가 좋아. 차가 좋아. 다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것이다. 속지 말아라.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속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고등어 한 손을 10,000원에 샀습니다. 고등어는 공짜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돈을 치른 것은 어부가 잡은 수고비와 유통비를 준 거예요. 그렇죠? 고등어는 공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쌀을 한 가마 샀다, 한 말 샀다. 쌀은 공짜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불한 것은 농부의 수고비와 유통비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그걸 알았어. 그렇구나. 야베스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인데 어떤 부모가 아들 낳아놓고 이름을 슬픔 고통이라 짓겠어요? 근데 부모가 생각하니까 너무 가난한 집안에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잘 먹이고 가르칠 수가 없어서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냥 아마 속으로 야베스라고 했을 거예요. 야베스다. 슬픔 고통이다. 근데 야베스 크면서 알았어. 나도 비빌 언덕이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도 뭘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넓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 없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지 않았으면 못 받은 거 구하니까 허락하셨다.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너희 기도로 믿음의 분량만큼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심으면 여러분이 거둘 것이고 못 거두면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본문 3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윗편에 생각하면 믿음의 동력자들, 다윗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땅에 있는 자녀들이 귀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귀하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특사나 대사가 가면 그 나라를 대신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존귀한 자들로 서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다.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와 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코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비난하면 되겠느냐? 귀가 만약에 눈이 아니다, 붙지 않았다,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면서 지체는 마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늘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나는 A라는 은사를 갖고 있지만 저 사람 B라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받은 은사로 섬기면 돼요. 그렇지요? 나는 가르치는 게 좋아. 그럼 교사로. 나는 노래가 좋아. 그럼 찬양대로. 그렇죠. 나는 식당에서 일하는 게 좋아. 요리가 좋아. 그럼 식당에서. 뭐 다 자기 은사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은사로 남의 은사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잖아요. 서로 비난할 수 없다. 각자 필요하다. 각자 필요하다. 돌담을 쌓아 보셨어요? 벽돌이나 돌담을 쌓으면요, 그런 말, 생긴 대로 쓴다. 돌이 생긴 대로 다 맞게 돼 있어요. 그 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빼버리면 나중에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 돌담을 쌓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 다 뭡니까? 다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넘겨서 25절과 6절에 말씀했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지체 함께 고통을 받고. 참 이게 정말 그 뜻깊고 가슴 아프고 절박한 말씀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내가 미운 사람이 아이고 쌤통이다. 이러면 그건 지체가 아닙니다. 손가락이 아파 고통받는데 발이 아이고 잘됐다. 난 안 아프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손가락 아픈 것 때문에 온 지체가 같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A, B 두 성도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지체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아요.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사장을 부탁할 때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는 안 그렇지만 목사는 A라는 성도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가락이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고 손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같이 아프죠. 그래서 인간은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어떻게 알 것이냐. 탈무드에 옛날에도 참 쌍둥이 있었나 봐요. 탈무드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라. 뜨거운 물을 떨어뜨려 보라. 찬물도 괜찮아요. 만약에 두 아이가 같이 울면 하나의 머리에 떨어뜨렸는데 옆에 아이가 같이 울면 한 몸이고 안 울면 딴 몸이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때 하나다 이 말이에요. A의 고통에 B가 같이 고통할 때 그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형제 자매가 되고 같은 성도가 된다. 그것을 말해. 어떤 성도가 고통받는데 목사 혼자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운 성도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마찬가지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아유 속 시원해. 이러면 안 됩니다. 한 영광을 받는데 아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왜?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프냐? 나는 안 아프다. 그건 아닙니다. 예.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프냐?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어떤 연속곡에 다모에 나왔죠. 그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넘겨보시면 제가 새벽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 가치가 있거나 비싼 거네 아니면 가치가 없어 의미가 있으면 사랑의 대상이 돼요. 예,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신다. 이 차이예요. 사람은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복이 되신다. 그리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존귀한 자들로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의 고통에 동참하고 공감하게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니 거기 기쁨 있니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이여 이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일 때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일으켜 세우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의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자 영권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뜻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세실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복이 되심을 알고 땅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로 서로 존중하며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